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 때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간섭하심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잘 이렇게 전달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들었던 시간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여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간 이 태국 메소시라는 지역은요, 미얀마 국경 지역이거든요. 미얀마 국경, 우리나라 국경, 일본 국경, 중국 국경, 미국 국경, 많은 국경이 있는데 이 국경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면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미얀마 지금 현지 사태가 너무나 악화된 상황이고,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미얀마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태국 땅으로 많이 지금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메소시라는 지역이 국경 지역인데 70% 이상이 미얀마인이 살고 있습니다. 태국 땅인데 미얀마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공무원이라든가 주요 이제 직책에 있는 자리에는 태국인들이 일을 하는데 대부분 3D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미얀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 언어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곳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메소 지역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둘러봤던 메소 지역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개척한 맷단 은혜 교회를 포함한 그런 교회들이 약 20개 교회가 있습니다. 20개의 모든 사역자들이 미얀마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 또한 미얀마인들입니다. 태국인들이 덜어 있지만은 거의 다 미얀마인들이고, 아이들도 거의 다 미얀마인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속된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도 대부분 미얀마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메소세는요, 유엔에서 지정한 난민촌이 있습니다. 그곳에 태국도 아니고 미얀마도 아니고 유엔에 소속된 땅입니다. 그래서 난민촌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미얀마 땅에서 나와서 탈출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에게 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며 정말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저희가 이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사역자들을 가장 위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나아갔는데, 이제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간증하신 분들을 통해서도 들었겠지만은 저희가 주일날 저녁에 밤 비행기로 갔거든요. 도착했을 때 거의 이제 많이 피곤한 상태였고, 어렵게 또 호텔에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비행기를 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그래서 잠도 거의 3시간, 4시간 이렇게밖에 자지 못하였고, 그래서 일찍 가서 겨우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50분 만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근 공항으로 착륙을 했고, 제가 이제 창가에서 이제 봤는데 비행기가 이제 육지에 이렇게 착륙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착인갑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다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착륙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다시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해공항이나 제주공항이면 금방 도착했을 텐데 이 기장이 좀 초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더니 다시 도착을 해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도착했나 보다 해가지고 위에 수화물 기내 칸을 열고 막 짐을 꺼냈는데 승무원이 막 제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공항에 착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 3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솔 자니까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과 계속 통화를 하고, 이 날씨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기다리다가,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의 새로운 모습을 평소 같으면 그렇죠. 왜 제 시간에 도착을 안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우리 팀원들이 다들 여유 있고 너무 집사람들하고 재밌게 마치 MT원 분위기처럼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끼리 게임하고 묵상 나눔하고 신이 난 거예요. 이 공짜로 얻은 시간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제 마음이 조금 조급했는데, 그래 제 마음도 동일하게
그냥 거기에 동화되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가 3시간이 어느덧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밥을 먹으라고 100바트, 즉 우리나라 돈은 한 3,700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 뭘 먹으라는데 공항이 정말 조그만한 공항이거든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밥이 다 떨어졌고, 예, 그래서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뭐 밥을 먹기도 하고 다른 걸로 대용해서 먹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밥을 먹고 비행기 탈 또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공항에서 그러면서 또 3시간이 지났거든요. 3시간이 또 지났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렌트카를 준비했다고 이제 비행기가 안 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렌트카를 타고 산을 건너서 약 3시간 넘게 이제 저희가 선교할 지역 메소스에 도착을 하니 저녁 6시가 된 거예요. 원래 9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첫날에 그렇게 도착을 하고 나니 2개 교회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교회, 점심때 찾아가는 교회는 저희가 식사비를 지원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식판에다가 음식을 다 담아놓고 저희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진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그냥 애들끼리 먹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맛있게 잘 먹고 했는데 우리가 찾아가야 될 교회를 못 가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 그래도 뭐 저희는 또 저희가 가야 할 길을 또 이렇게 가면서 함께 저녁 때 나누고 선교사님 또 위로하고 축복하고 선교사님 역시도 공항에서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기상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저녁 때 조우하고 제가 첫날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또 둘째 날에 저희가 급하게 원래 2개 교회를 가야 되는데 3개 교회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줄을 짜고 조정을 해서 가는데 갑자기 또 저희가 차량을 총 3대로 움직였는데 한 대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예. 함께하는 교회가 개척한 맷단은혜교회입니다. 예, 거리로 치면 부산에서 대구 거리거든요. 이제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또 1시간 동안 또 그 자리에서 기다리게 된 거예요. 예, 그때 자동차도 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오후 5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오후 4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저희가 6시 15분에 도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집에 오니 숙소에 도착하니 이미 10시 반이 넘어가지고 아주 좀 피곤과 어려움에 이렇게 또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모두 다 기쁨으로 조금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어려웠지만은 또 기쁨으로 잘 섬기고 그 다음날 또 동일하게 세기교회를 되게 차례대로 하나씩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지? 왜 중요한 건 자동차가요 그 다음날 시동 거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결국 그 자동차 한 대를 놔두고 2대로 나누어서 갔거든요. 조금 이게 좁게 이렇게 갔는데 자동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때 시동이 안 걸렸을까? 참 아이러니했는데 아무튼 이 자동차, 비행기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걸려야 되고 당연히 움직여야 되고 당연히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참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날씨 아시다시피 더운 지방이거든요. 예. 참고로 저희가 도착하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45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그렇게 가장 더운 시기였고 그나마 6월 달에 조금 이렇게 날씨가 괜찮았는데 이제 저희 팀원들이 저희 선교팀 멤버들이 더위에 다들 쥐약인 거예요. 다들 뭐 더위가 뭐 저는 못 참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더위는 절대 저랑 안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날씨를 허락하셨거든요. 제가 태국을 4번을 갔는데 제가 갔던 날씨 중에 가장 선선했어요. 예, 한 30도에서 32도 왔다 갔다 했는데 가장 근데 진짜 선선했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선선했다니까요. 가장 선선했는데도 다들 날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땀을 삐직삐직 흘리고. 참고로 교회는 에어컨이 하나도 없습니다.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만 에어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날씨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날씨로 말미암아 우리 팀원들이 정말로 지쳐하더라고요.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고난의 여정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눔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모이는 점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21번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어디서 나눔을 하냐면요, 숙소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안도 마찬가지고 공항에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 나눔을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 21번 사진입니다. 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에 장소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청년들이나 장년들께서 이제 나눔을 하는데 자신의 신앙 상태와 나의 감정이 뽀록 날까봐, 또는 여기서 나눔을 잘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조금은 여유있게 아침을 준비하고 저녁을 누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모이고, 공항에서도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대기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끊임없이 저렇게 지금 공항 대기하고 있는데, 예, 저희가 전세 낸 것처럼 저렇게 모여가지고 나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객관화시키는 그런 직접적인 이런 나눔의 시간을 저희가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한 청년의 표현을 빌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잘 말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좀 좋은 것처럼 보여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너무나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잠자리, 음식, 그리고 날파리가 진짜 많아요. 날파리가 조금만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피를 빨아먹고, 아이들이 이제 피부 때문에 이제 가려워서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언어의 장벽,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태국 단기 선교가 정말 고난의 여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일정을 보내왔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지냐면, 첫 번째는 세우신 리더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했다시피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고, 내가 전혀 느끼고 바라보지 못한 그 각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잘 소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정이 장소가 변경되어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되면서, 원래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그 태국에 있는 그 쓰레기산이 있거든요. 냄새 정말로 심한 곳인데 거기를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마지막 교회를 마치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면 저녁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일단 목사님 그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가자, 못 먹어도 고, 이렇게 된 거예요. 가다가 선교사님이 아무리 봐도 이건 안 된다, 너무 무리하다. 그래서 이제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레기 산 쪽으로 한참을 가다가 그때서야 전화를 드렸거든요. 목사님, 이 차가 다르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일정을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는데 목사님께서 예전 같으면 애들 뭐 저녁 한 끼 굶어도 안 죽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옆에서 선교사님 통화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예, 그 차를 돌리고 또 맛있게 아이들과 또 식사를 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인정되어지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들을 이제 문화사역도 하고 놀이와 체험과 사역자 위로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좀 교만한 생각인데, 우리 다음 교회들이 사역할 때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왜냐면 우리가 너무 잘했거든요. 못 믿는 표정이신데 사진을 준비해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1번부터 16번까지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렇게 난타도 하고요, 계속해서 핸드벨도 하고 댄스도 하고 댄스도 하고 마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언극, 지금은 놀이활동이거든요. 저희 아이들과 놀이활동도 하고, 또 이광호 집사님이 독창도 하고, 저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스를 또 저희가 5개를 만들었어요. 리본공예, 풍선아트, 네일아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복음팔찌라고, 이 오색 염주가 아니고요, 복음팔찌거든요.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고, 비행기 접기도 하고, 또 우리 팝콘 기계를 사가지고 계속해서, 저 친구는 핸드벨 끝남과 동시에 팝콘 기계만 1시간 반 동안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계속 맛있는 걸 먹여야 된다, 팝콘을 먹여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것만. 그래서 저희가 네 최고의 보직이다 이랬는데 너무 외로워요, 혼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고독스럽다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팝콘을 나누고, 또 이광호 집사님께서
실제로 저희가 의료 선교까지 겸해서 했거든요. 사역자들 침술도 놔드리고 보약도 여러분 캐리어 한 짐을 사갔어요. 보약을. 그래서 직접 사역자들 먹이고 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사진이 혹시 있습니까? 없나요? 끝인가요? 예,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 아이들을 사역을 끝내고 보내고 나서 현지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또 위로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예,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선교를 가면 우리 문화사역한 거 보세요. 간식 주고 이렇게 돌아온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복음을 심고 전하고 아이들과 직접 스킨십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체험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라도 교회에 와서 뭐라도 하나 가져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마지막 가장 힘든 사역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기도까지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이 단기 선교 사역보다 2배로 시간도 걸리고요. 사실 많이 이렇게 체력 소모도 큰데 다들 너무나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 들었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고정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밖을 우연히 봤는데 다들 너무나 푸른 거예요. 초록초록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초록색들이 다들 다른 거예요. 어떤 거는 짙은 초록, 연한 초록, 밝은 초록, 그 다음에 즐거운 초록, 그 다음에 쉬운 초록, 노란색 같은 초록. 근데 다 초록인데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우리 팀원들을 보니 각각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복음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너희가 바로 내가 원하는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아침에 항상 깨면 보통 우리가 자동차 경적 소리, 알람 소리, 핸드폰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거기는 아침에 깨면 새 소리부터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선한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 현지 사역자와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은 교회가 자라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4년 전에 우리가 교회 갔을 때 같은 교회를 또 갔었는데 모두 다 아이들이 유니폼을 갖고 입고 교회가 또 증축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건물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래 제 시간에 비행기에 도착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저희를 기다리면서 지루하다 보니까 현지에 계신 그 메소드 은혜교회 베이스 캠프 같은 교회가 한 교회 있습니다. 가장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선교사님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저희를 이제 의전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10년 만에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원래 미얀마 분인데 이제 교회를 지금 메소드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을 하고 계세요. 이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 사실은 자기가 평신도일 때 이 선교사님께 택함을 픽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3일 뒤에 커다란 기업에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냐면 이분은 태국어, 미얀마어, 영어, 그 다음에 현지 그 종족 언어, 그리고 중국어 있나? 언어가 총 5개가 되고요. 원래 너무나 이 엘리트 가문에서 자란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분을 알고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먼저 이 교회를 좀 개척해 주시고 같이 목회를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받고 그렇게 딸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랑 자녀들이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선교사님께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말씀 주제가 히브리서 모세의 믿음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원래 그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았을 때 스카우트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목회 길로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께서 모세의 참 믿음 첫 번째 따라합니다. 거절하는 믿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교팀원도 아무도 모르고 메소 성도들도 아무도 모르고 저랑 선교사님만 둘이만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몸에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절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이분은 영적이시구나. 이걸 부인할 수 없구나. 우리 목사님은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제가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이야기를 목사님께 너무 알겠죠? 어떤 마음인지 막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왜 그 본문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풀이했다. 또 이렇게 되게 센치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하다는데, 나중에 생도 목사님 두 손을 들고, 아론과 훌 같은 성도들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절대 안 우는 사람이거든요. 절대 눈물을 보이는 연약한 사람이 아닌데, 펑펑 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생도 목사님의 관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마지막에 현지 그 예배팀이 나와가지고 막 설교를 끝나고 기도회도 하고 마지막에 저희를 위해서 특송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갑다. 왜냐면 앞에 계속 미얀마로 찬양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갑다 했는데 갑자기 익숙한 멜로디가 들리더니 한국어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찬양하는데 누구라 할 것 없이 저희 선교팀원들이 다들 막 폭풍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나의 사랑 너는 참 귀하고 어여쁘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 없는 믿음, 거룩히 살아갈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분명한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 분명히 고통이고 고난인데 오히려 이 고난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여정의 시간이구나라고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놀라운 것은 메솥에서 단 한 번도 자동차 크락션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예. 이걸 설명하면 좀 길지만은 자동차가 저희가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이렇게 빠꾸가 이상하네. 하여튼 턴을 해야 되는데 마주오는 차가 있었거든요. 저희 세대가 다 턴을 할 동안 그 차가 10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크락션 절대 안 울려요. 예. 셋째 날에 송교사님 자동차가 퍼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한 차가 막혀 있었거든요. 그 퍼진 자동차 때문에 못 나가는데 30분 동안 크락션을 절대 안 울려요. 우리는 3초 지나면 바로 빵빵빵.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 불교 국가거든요. 그 자비하심으로 다들 그냥 그런갑다, 기다리는갑다.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또 승부욕이 돋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교한테 질 수 없다. 내가 이제 한국 가면 크락션 절대 안 울리리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네, 어제 울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차가 신호를 제가 선한 의도로 신호를 이렇게 어기길래 정신 차리라고. 제가 울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5일 동안 잘 참았는데. 예. 계속 저도 계속 이렇게 챌린지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느낌이면 크락션 소리도 멈춰져 있고 비행기도 멈추고 자동차도 멈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멈추게 된다는 것은 참 걱정과 불안이 앞서는 경우가 참 많은데 멈춰도 되구나. 오히려 멈출 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가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제때 시간이 지켜야 하는 사고방식의 틀이 깨어졌고 경적의 소리가 멈추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를 나가서 보인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음성이 진짜 보이고 정말로 왜 그렇게 내가 분노하고 조급했을까? 왜 따뜻하게 말하지 않고 기계적인 언어로 대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바쁘다고 늘 급하게 분주하게 항상 물어보면 모든 성도님들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세요. 전화할 때도 이번 주에도 성도님들과 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바쁘시죠? 목사님 죄송해요 피곤하시죠? 저 안 바쁘고 안 피곤하거든요. 얼마나 제 이미지가 바쁘고 피곤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안 바쁘고 안 피곤합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오늘은 조금 사실 피곤한데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달리다 보니까 피곤한데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지 않기를 바라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멈췄을 때 그런 어떤 걱정스러운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여정으로 바뀌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자 사진인데요. 흑백 사진입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군지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쁘죠? 예쁘죠? 예. 누구실까요? 압니까?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예. 이름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입니다. 루비 캔드릭. 혹시 들어보신 분? 루비 캔드릭.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근간을 세우며 이 땅에 뼈를 묻고 잠들어 있는 선교사들의 묘지 공원인 양아진에 가면 25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여선교사 루비 캔드릭이 있다. 이 묘비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예, 캔드릭이 이 맹장으로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맹장염으로. 아버지 어머니 이곳은 마지막 편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은 탈암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이 나라 관리들에게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곳은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한 땅입니다. 선교본부에서는 모두 철수하라고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밤에 나도 모르게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설렙니다. 어머니,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내가 선교사 지망을 하고 출발하려던 그때 부두에까지 나와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만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그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만일 내가 죽으면, 이 미국 선교사거든요.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 선교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텍사스 앱윗 청년의 선교 대회장에 전달되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씨를 지피기에 충분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그들 중 20명이 마침내 조선 선교사로 지망을 하였고 선교금을 모아서 매년 선교비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분의 결과 열매가 무엇입니까? 8개월 만에 죽어서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분의 헌신과 결단이 없었다면, 사명 따라서 조선에 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6일 동안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겠나. 근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장년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교회를 갔는데 외국의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막 재롱잔치 비슷하게 율동도 하고 막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도저히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근데 무슨 재밌는 걸 하고 맛있는 것도 주면서 그러면서 아, 교회랑 따뜻한 곳이구나, 맛있는 걸 주는 곳이구나, 참으로 아,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저들이 우리가 했던 어떤 퍼포먼스, 문화사역들을 못 알아들어도 우리와 눈을 맞추고 우리가 나눴던 그 간식을 먹으며 또 우리가 함께 안아주고 포옹하고 손을 잡았고 눈을 맞췄던 그 기억들이 훗날에 떠올라서 그들이 결국은 그 땅의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확신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더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게 일할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메소세 20개 교회가 있습니다. 4년 전까지도 우리와 함께 마지막으로 그 땅을 돌면서 우리를 인솔해 주셨던 박권수 장로님, 예,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먼저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예, 그분이 없다고 그분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기억되어져 있고 그분의 흔적이 메소 땅에 약 20개 교회가 지어졌어요. 20개 교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몇 개 교회나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그분은요, 정년 퇴임하시고 선교사로 가면서 그 부인 권사님과 이번에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예. 그 교회를 둘러보는데 다 둘러볼 수는 없었지만은 교회를 보면서
그곳 가운데 그 장로님의 흔적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자들이 권사님 보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안으면서 울면서 너무 보고 싶었다, 그리웠다 라고 하면서 하는데, 장로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은 그 장로님의 그 씨 뿌림의 놀라운 열매들이 여전히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은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결국은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분명히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매소 땅이 아니다 하더라도 함께하는 교회 이곳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역하고 또 전도하고 복음이 복음답게 전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먼 훗날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서 우리의 집사님께서, 우리의 장로님께서, 우리의 셀장이, 우리의 엄마 아빠가 또 우리의 여러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지, 함께 예배 드려 주셨지, 그 더 무더운 여름날에 밥을 해 주셨지, 교회 청소를 해 주셨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물질로 나에게 지원해 주셨지,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나도 그렇게 한 사람을 섬기고 세울 거야 라는 그 고백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음성을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이 여정, 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시간이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꼭 함께 동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년에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좀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이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 중인데, 성도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도착해서 오늘 아침에 그 권사님은 끝까지 남아있거든요. 다음 주까지 남아있거든요. 우리랑 같이 동행했던 박권수 장로님의 부인인 권사님은 좀 더 남아서 나머지 교회를 돈다고 남아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개척한 메따는의 교회가 요렇게 있는데, 원래 모든 교회들이 양쪽에 창문이 다 있거든요. 근데 메따는의 교회 사택이 없어가 창문이 있는 쪽에 사택을 지었어요. 한쪽에만 창문이 있다 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진짜 너무 찜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막 후원을 해주셔서 이 돈이 왜 하나님 주어졌습니까? 기도하다가 이거는 메따는의 교회 에어컨을 새로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에어컨 비를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사역자가 메따는의 교회 담임 강도사님께서 에어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어컨을 마련할 돈이 들어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함께하는 교회가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우리를 지원하고 함께하는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라고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소식.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200만 원 너무 큰 돈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200만 원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돈이요, 어떤 돈보다도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멋진 함께하는 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